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심을 감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집안에 보면 액자에다가 또 암송도 많이 하는 이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즐비해 있고 정말 녹록치 않은 삶 가운데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 문항에서도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어떤 것인가 말할 때,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입니다. 볼펜은 어떤 것을 글을 쓰거나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한 전등은 불빛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어떤 것인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자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의 삶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면 족합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은 한 절씩 한 절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이렇게 나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말하고 있고 자기를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또 인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던 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연세가 많으신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고령의 때까지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근데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목자시기 때문이다, 이것이에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목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양이 가는 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제일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아무리 큰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큰 자가 아니죠. 하지만 비록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 쉴만한 물가란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 그 양들이 실컷 배멀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누가 인도하는가? 목자가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제 동물 세계 보면요, 이 맹수와 약자들을 이제 약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약한 동물들은 누워 있는 법이 없습니다. 조그만 맹수가 공격하는 것 좀 보여도 총총 뛰어다니는 것이 약한 동물들의 특징이고, 맹수는 잘 먹고 누워 있는 것이 맹수의 특징이에요. 양들은 좀처럼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양들을 누이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의 한 사람이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양이 누울 수 있을까 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목자들과 함께 8년을 목자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가 책을 줬는데 그게 목자와 양이란 책인데 그 책이 참 많이 유익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양이 누울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 양이 누울 수 있는가? 그것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생각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충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들의 양무리 가운데 어떤 공격이나 다툼이 없고 평화로울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고프지 않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양들이 눕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양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즐기며 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안식처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디가 안식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세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신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만 붙잡고 살면 되는 것이 바로 양에 가는 길입니다.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3절 말씀처럼 본절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또한 죽으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지옥과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악 속에 속해 있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소생케 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린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몇 해 전부터 힐링이란 말이 참 많이 들립니다. 요새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상처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도 보면은 뭐 자연인, 또 어디 섬에 가서 또 먹고 또 사람들과 즐기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힐링을 누립니다. 근데 그게 진짜 힐링이 될 수 있을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물론 좋은 음식 먹는 거 참 귀하지만 그게 정말 힐링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의 노력과 결실로는 힐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고치는 것이 진정한 힐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우리를 살리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천국이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그 완벽한 천국이라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복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영혼을 소생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영혼의 소생을 시킴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감사가 흘러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든 분인데 할아버지, 감사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얼마나 많이 감사를 하냐면은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초 생활비를 받고 지급받는 할아버지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고 또 교회에서 이제 고기를 예전이니까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 고기를 가져오다가 그만 신문지를 떨어뜨려서 고기가 흙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고기는 떨어져도 내 입맛이 떨어지지 않아서 감사하기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3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른 길, 의의 길이란 바른 길, 곧은 길, 평탄한 길입니다. 목자는 우리를
죄악의 길,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장에 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양들을 팔려고 나오면 사람들이 양 하나하나를 다 쳐다보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을 누가 키웠는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바로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간혹 이런 말씀,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 구원이 실패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면 무엇을 잃어버릴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결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에서 누구도 이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목자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목자신 하나님이세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이 시편을 지으면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다가오는 것을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골짜기, 또 5절에는 원수,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뭘까? 이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골짜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죽을 뻔하였다. 정말 죽을 뻔하여서 포기하고 싶다. 그리고 마치 바닥을 친 것 같은 인생. 언제 나는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왜 내게는 끊임없이 바닥만 있을까?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로 말하면 이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하는 사형 선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를 박해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겐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면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골짜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그곳 지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근데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기 전에 행한 일이 어떤 것인가? 이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먹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양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우리를 누가 준비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이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먼저 있고 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에서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골,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골짜기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물과 불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물과 불의 어려움을 제해 주시지 않지만 그 물과 불의 그 문제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깊은 분들 계시잖아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본 사람만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내 죄를 발견하고 신음하여 죽어볼 것 같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걷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목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가 있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는 이 양들을 몰기 시작하고 막대기로는 맹수들의 공격할 때 맹수들을 치는 것이 바로 막대기의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놓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이 골목길 같은 경우는 어두운 데가 지금이야 막 조명 불빛이 발달되어 있지만 예전에 너무 어두운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누가 막 나 잡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세상 말로 막 귀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막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운 길을 기쁘게 걸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랑 함께 걸을 때는 두렵지가 않아요. 아버지랑 함께 걸을 때는 그 길이 때론 장난도 치고 즐거운 길이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5절에서 다윗이 또 다른 어려움을 말하고 있죠.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원수란 말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원수란 말이 86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이 원수란 말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이 원수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말하면 이 원수를 사단과 마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단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늘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네, 여러분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분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지켜보는 그 가운데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서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상을 베풀어 준다는 얘기는 목자가 오른쪽에는 자기 막대기를 놔두고 왼쪽엔 지팡이를 놔둬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자기의 겉옷을 두루두루 해서 놔둡니다.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에 목자가 눕고 그 공간 안에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면서 가장 지치고 약한 양을 함께 그 공간에 둡니다. 그 공간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양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노된 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외칠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주면서 재우고 깨우고 보살피고 재우고 깨우고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인생을 살다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나를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십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양이 오래 여행 가운데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발라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다윗이 핍박과 실패자 같은 다윗, 그런 다윗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귀빈 대우 높여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행하시는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기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어주세요. 근데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잔이 넓어야 되잖아요. 폭포수 가운데 잔이 작다면 물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잔이 넓을 때 그 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잔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잔이 어떻게 커지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 잔이, 우리 그릇이 커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을 채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바로 6절을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기라 했어요.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자심,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떠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시편 23편과 연결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에요. 목자는 그 사랑과 선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력한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력한 도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목자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란 천국이죠. 이 천국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천국을 집으로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그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집이란 표현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편안함을, 기쁨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집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살고 있으면서 이 천국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냄새와 향기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빛과 소금의 삶,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 누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셔야 돼요. 끝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칩니다. 한 선교사님이 어떤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부족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사람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온 이 선교사님이 놀랍니다. 그 사람이 누군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부족민들이 이 선교사를 데려다가 먼저 번 하늘 나간 그 선교사님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목자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아들이라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라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바로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